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곱절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보다 곱절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곱절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마는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은혜라 할지라도. 최근에 저도요, 배가 아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직 미성숙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 27일 날, 지난 27일 날 정부가 가파른,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수도권의 집값 상승, 주택시장 과열 등등으로 해가지고 투기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그에 앞서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이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막 올라가니까 여의도 그리고 용산 통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널뛰는 이 집값 상승 때문에 서민들만 아주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걸 안 봐야 되는데 그 기사를 봐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집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최고 집부자가 누구인지, 집이 많은, 집으로 부자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인지 이름 석자 궁금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몇 채나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홍길동인가 아닌가 그건 별로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이 몇 채나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아마 제가 그 몇 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배 아플걸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집부자 몇 채를 가지고 있을까요? 몇 채? 한번 여러분의 추측으로 한번, 감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몇 채쯤 가져야 1등이 될까요? 한 50채? 100채? 몇 채쯤 가져가야 집부자일까요? 2017년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대한민국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부자 1위는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40대인데 1659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네. 배가 아프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상상이 되세요? 이게 지금 1659채라는 게 상상이. 여러분, 우리 저 아파트 교회 앞에 이편한 세상, 저기 1차, 2차, 3차 이래 나눠져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다 합쳐가지고 그게 몇 세대냐면 1477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편한 세상 1차, 2차, 3차 몽땅 다 저거 집 하고, 그리고 아직 200채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룻밤만 자기 집에서 잠을 자도,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몇 년이 걸리냐? 4년하고 6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1659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어느 정도냐면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50세입니다. B씨라고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 700채를 소유하고 있대요. 3등은 또다시 광주에, 광주 남구에 살고 있는 53세 임대사업자인데 605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게 3등이래요. 이제 거기다가 이런 주택 소유자 상위층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상위층 있잖아요. 상위 20%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전국의 50%의 집을 그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대요. 형편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공식적으로 102.6%입니다. 100%를 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국민들 한 사람 한 집씩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갖고 있으면 적어도 수십만 채의 집이 또 남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생편은 어때요? 국민 거의 40%에 해당되지는 2천만이 자기 집이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새빵살이에요. 짐 싸야 돼. 이사철이면 짐 싸야 돼. 여러분, 누구는 집이 1000채나 넘고 100채가 넘는데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성질 나잖아요. 그죠? 지금 또 서울역에, 동대구역에 정말 노숙자들, 단칸방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이 불평등으로 말미암는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막 불불 끓어오르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만큼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비슷한 갈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다른 말로 원망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그 말이잖아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 불평등으로 말미암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제자와 주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것이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신도수가 3,000이 늘고 5,000이 늘고 막 그렇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아진 제자의 수, 많아진 이 성도의 수, 상당수가 오늘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니까 이렇게 많아진 제자의 수,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저거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일단은 가난했기 때문에 집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역사가 있는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가난했기 때문에 집이 없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었냐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지순례 왔다가, 고향 땅에 왔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서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거예요. 삶의 터전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 성도들이 일단은 좀 형편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내놓아가지고 돕고 살도록 만들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내놓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초대교회 모습이 뭐냐면 네 것 내 것 없는 유무상통이 그래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야, 요즘 교회가 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인간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다 망가할 버릴 만큼이나 성령의 은혜가 막 뜨끈뜨끈했습니다. 흠뻑 취해 있었죠. 그리고 사도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져 가지고는 그 불편한 문제 없었어요. 객식구가 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불편이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가 뭐냐? 바로 불공평의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만 쏙 빼놓느냐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명단이 빠진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만 빼놓냐고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누구는 집이 뭐 몇 채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합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구제의 성격이 어떤 구제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의 구제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구제, daily distribution이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계가 힘든 사람, 떼거리가 없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생계를 책임지면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구제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명단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이거와는 전혀, 집이 몇 채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 이거는 뭐예요? 생존의 문제. 명단에 빠진 뭐예요? 그날 손가락 빨아야 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야, 예루살렘 교회 큰일 났구나. 예루살렘 교회 완전 일촉즉발이구나. 야,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제 막 곧 터지겠네. 문제 막 일어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런, 그래가지고 네 것 내 것 없는 막 유무상통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예요.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오늘날 또 이 땅에 있다면 나 경산주한교 담임 목사지만 그 교회 새가족 등록하려고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상적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여쭤보십시다.
경산중앙교회는 어떨까요? 예루살렘, 그 이상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정도라면 경산중앙교회는요 문제 구디지. 곳곳에 여기도 뭐 갈등, 저기도 문제 천지지. 오늘 59주년을 만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정도니까 뭐, 그죠? 여러분, 이 땅을 살려놓으라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은 정상적입니다. 대인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중요한 건 뭐냐? 갈등이 왜 일어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갈등 솔루션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갈등의 해법을 오늘 함께 배워서 여러분 더 성숙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갈등을 풀 수 있는가?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하십시다. 중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중단하지 말래요. 이 무슨 얘기인지 좀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좀 들어봐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파벌이 2개 파벌이 있었어요. 뭐 원치 않는 파벌이,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이냐? 오랫동안 유대 땅에서, 고향 땅에서 조상적부터 쭉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언어를 어떤 언어 썼을까요? 히브리어 썼죠.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 성격이 있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만은, 그리고 복색도 히브리식의 복장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히브리식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거기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교회인 거예요. 소위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인 거죠. 초기 구성 멤버인 거예요. 반면 헬라파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조상 때부터, 우때부터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어. 떠나간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간섭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는 예루살렘의 명절 때 다시 성지순례를 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문화는 갖고 있어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진 케이스입니다. 뭘까요? 나중에 등록한 새가족인 거죠. 사용하는 언어 뭐였을까요? 헬라어죠. 그 당시에 국제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히브리 말, 자기들의 말은 뭐 알아듣기는 듣는데 유창하진 않아요. 좀 어눌해요. 그리고 옷차림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전형적으로 로마 방식의,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뭐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한 1.5세, 뭐 2세쯤 되어지는 교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미묘한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위험천만하게 싹 흐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딱 쳐다보니까 구제하는데 자기들의 가부들이 명단에 쏙쏙 빠지는 거예요.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매일의 구제를 누가 관장했을까요? 실무를 누가 했을까요? 자, 1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말합니다. 빠졌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했다고 나와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을 왜 원망해요? 아니,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까? 당연하지. 구제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따지는 거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좀 평소에 이 사람들은 심증적으로 느끼는 바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쪽에 사는 얘기가 막, 너희들은 진짜 유대인도 아닌데 말이야, 왜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는 우리 서로 힘들게 하느냐고, 서로 이렇게 너희들 나라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라로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이런 느낌이 오던 차에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차에 구제에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야, 지들 마음대로 다 해먹네, 저것들 마음대로 다 해먹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에요, 정작 교회에서 헌금은 누가 많이 했을까요? 헬라파가 많이 했을까요? 히브리파가 많이 했을까요? 헬라파죠. 헬라파 가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가부는 가난했습니다만은 헬라파 중에는 선진 문물을 득한 지식인도 있었고 부자도 꽤나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턱 놓고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와, 막 박수치고 존경하고 친송받는 걸 보고 그게 막 부러워가지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름 세 글자 뭐예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가 히브리파 사람일까요? 헬라파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구브로 출신, 헬라파인 거죠. 해외파인 거예요.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보따리 싸들고 지금 고국 고향 방문, 그죠? 성지순례 보통 형편에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다시 찾아왔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헬라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헌금 우리가 실컷 다 했는데, 아니 토박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금이 전달되어진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저만 속물이에요 그러면? 목사만 선물을 만들래요? 열받잖아요, 그죠? 또 히브리파 입장에는 똑같아요. 아니 고국을 떠나서 한참 그냥 타지로 살던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율법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가로늦게 찾아와가지고 고향 땅에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교회 멤버로 우리가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그런데 뭘로 돈은 꽤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처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헌금 좀 했다고 해가지고는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드려.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지. 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순간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때려치우는 겁니다.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구제 안 해버리는 거냐? 뭐 때문에 시끄러워?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 때려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헬라파 같으면 이런 마음이에요. 이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헌금하지 말자. 11조 없다. 헌금 안 한다. 야, 돈 쓰는 거 보니까 내가 헌금할 마음이 안 생겨. 헌금하지 말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시컨 봉사하고 리스트 조사하고 행정 처리하고, 그래서 좀 빠졌겠지. 그 빠졌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원성을 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느냐, 이 골치 아픈 일을 했느냐, 번거로운 일을 왜 했느냐, 그만 때려치워버리자. 차라고 막 안 하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지 뭐. 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자, 그거 설교할게요. 갈등이 있을 때 때려치우는 것 말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또 말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하잖아요. 교사도 합니다. 안내도 합니다. 식당에서 뭘 합니다. 갈등 없을 수가 있나? 있죠.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목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감당해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아니, 그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경산장엔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 집사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가 여밖에 없나? 야, 이런 대접 받고 내가 무슨 차프라 그냥. 그리고 좀 소심한 사람은 가장 소심한 복수 뭐예요?
나 안 할 거야. 가장 소심한 소극적인 복수 뭐예요? 그만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복수잖아요. 말 안 해 그냥. 그리고 좀 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 안 보면 속 편해 그냥. 얼굴 안 보면. 그럼 명절 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 그 왕래 안 해. 형제지간에 문제 생기면 얼굴 안 보면 끝이야 그냥. 제일 간단하죠. 어떤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예배 시간이 강단이 올라오면 이렇게 스캔하는 시간 있잖아요. 쫙 이렇게 딱 스캔하는 시간 있잖아요. 웬만한 성도들을 다 봅니다 제가. 근데 어떤 분이 저 꼭대기에 늘 앉아. 저 꼭대기에. 여름은 되게 덥잖아요 그 자리가. 겨울은 또 추운 자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저 자리에 하필이면 아래층 또 있고 뭐 있는데 저 구석탱이 자리에 앉나 봤더니 아래층에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볼랐고 집에 갈 때도 어떻게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자기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안 부딪힐라 안 볼랐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목사님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아이고야 그런 해법도 있어. 그런 비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표정인 같은데. 자 여쭤보십시다. 이게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해결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단은요, 여러분 모든 갈등은 교회 안의 갈등인데 인간 간의 갈등은 그 배후에 보면 다 마귀가 호작질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쏘가나는 거지. 사단은요 그렇게 일어놓은 어떤 갈등의 문제를 지가 만들어 놓고도 우리의 계속 뭐라고 속성인 줄 아세요? 봐 네가 이렇게 희생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어렵잖아. 이 대접 받으려고 이것 해? 그 다음 뭐라고 말할까요? 때려치아보라고만. 고마해라 그냥 뭐 집어치아보라고만. 여러분 이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중단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중단하면 그냥 끝내면 말 그대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이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만이에요? 아니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중단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끝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매일의 구제로 말미암아 구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매일 19,000명이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그 구제 때문에 혜택을 받은 사람 19,000명. 그러면 헬라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헌금해야 되지. 히브리파 어떻게 해요? 행정적인 오류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구설수에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구제, 행정 처리 해야 되죠. 근데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19,000명 손가락 빨아야 돼요. 사명이 중단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중단의 유혹을 잘 받냐 하면 이 갈등이 생기는 걸 봐서 이거는 시답잖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자,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시끌시끌한 거 보니까 이건 시답잖은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가치 없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경건을 위해서 꼭 세 가지는 해야 돼요. 뭐냐?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금식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구제예요.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때려치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려치우고 그만둬라,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해결 방법이죠. 어떻게 해결하는가? 본질의
집중하는 거예요. 자, 12사도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1절이 갈등이었습니다. 2절이 해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푸는가?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뭘 했냐 하면 나서가지고 뒤숲숲하고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헬라파 사람들 삐졌잖아요. 삐진 사람들 모여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의 본질을 파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 그러니까 구제금을 나누는 이 일들을 한 것,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헬라파라든지 히브리파라든지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어쩔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간의 어떤 나눔, 이런 것들,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행정에만 매달린 것. 교회가 구제도 좋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더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점검한 거예요. 딱 점검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맥을 탁 잡죠. 맥을 잡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요 맥을 딱 잡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아도요, 어떤 동물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다르죠. 토끼를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토끼가 순하잖아요. 그건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아무 때나 잡으면요, 토끼도 핥힙니다.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토끼 아시네. 잡아봤네. 양쪽 귀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 토끼가 그렇대. 신체적 구조가 그래. 양쪽 귀를 딱 잡으면 힘이 쪽 빠져. 열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냥 빠진대.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대요. 닭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 닭도요, 낯선 사람이 자꾸 오면 손을 막 집어넣고 하면 쬐입니다. 이거 핥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날개를. 안에 많이 잡아먹구나. 안에. 고양이 기르십니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고양이 목돌미 요 가죽, 그죠? 껍데기 요거 딱 잡으면 껍데기 쭉 늘어나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순환량이 되어지잖아요. 맥을 잡는 게 중요하죠. 저는요, 지난 6년 동안 과거에 이민교회를 섬겨봤잖아요. 이민교회는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이민자들과 함께 교회 역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민자들로 구성된 게 이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미 이민 온 지 오래된 분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을 일찍 오셔가지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신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칼라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정지되어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그분에게서 최고의 찬송가는 뭐냐? 내게 같은 평화, 이게 최고의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예요. 그 다른 거 부르면 안 돼. 큰일 나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민 오신 지 한 20년, 3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민교회에 이미 중직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셨죠. 그런데 이민교회는 최근에 이민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한 2, 3년 또 5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민 가신 분들은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빛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헬라파인 거죠. 좀 신식인 거죠. 이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옷차림도 그래요. 옷차림도 제일 처음에 제가 미국에 딱 갔는데 말이에요, 교회 갔는데 어른들이, 남자 이제 집사님들이요, 우리는 그래도 좀 캐주얼하게 티셔츠도 입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민교회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어디 티셔츠 바람 양복 탁 입죠. 근데 양복이 입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웃겨. 왜 웃기냐면, 제가 갔는데 그 언제적 양복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담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더 덮는 거 있잖아요. 이래 덮는 거 있잖아요. 더블이라 그러나, 이래 더 덮어가지고 배에 담요 같은 거 덮는 거, 그런 주윤발 같은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더 입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더블 양복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3버튼 파가 있습니다.
양복은 모름지기 3버튼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유행하던 게 3버튼이거든요. 그리고 이민 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딱 스탑되는 거, 고정되는 거예요. 3버튼 파가 있고 2버튼 파가 있습니다. 진짜로.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뭐 피아노 자리도 못 움직여요. 절대. 마이크 절대 못 바꾸지. 그래 바꿨다가는 순식간에 교회 쫑나죠. 갈라섭니다. 마이크 때문에 갈라진 교회, 교회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색깔 때문에 갈라진 교회. 그죠? 3버튼 파와 2버튼 파가 싸워가지고는.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이 종류와 그럼이 그게 자연스럽게 유유상종이 되어지잖아요. 비슷해지잖아요. 주차장에 이제 줄을 긋는데 말이에요. 라인업을 하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주차 파킹랏을 반듯하게 긋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비슷하면 대각선으로 하자. 대각선으로 하면 더 많이 듣는다. 아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반듯해야 된다. 반듯하게 해야 된다. 이 싸워가지고 갈라진 교회 뭐. 주일날 점심 식사 메뉴를 주일날 교회 점심을 제공하잖아요. 국수파와 국밥파가 싸워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국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점심은 국밥인 거야. 한쪽은 국수인 거야. 이 정답, 이 둘이 만나가지고 20년 전에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당사자들은 그런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죠. 국수 때문에 갈라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국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들 속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정말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본질을 점검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문제인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용납을 못하고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문제인지 본질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구제 귀한 일이죠.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본질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산조항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언제나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목사도 돌아오고 성도도 다시 돌아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를 하다가도 말씀을 또 배우고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또 펼치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이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면 갈등은 의외로 잘 풀립니다. 고양이 목덜미 딱 잡으면 힘 쫙 빠지듯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분담해야 되죠. 혼자서는 다 못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인지 자기 혼자 하려고 꼭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다 따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간에 자기는 막 헉헉거리죠. 지치죠. 막 허덕거리는데, 이걸 혼자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좀 나누면 될 텐데. 그러면서 바빠 죽겠대.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대.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 그 원망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뭘까요? 거짓말이지. 혼자 이걸 왜 따안고 있어요? 혼자 이걸 왜 거머쥐고 있어요? 왜 거머쥐고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넌 맡기는 것보다 바빠도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편한 쪽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죠.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더 편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바빠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 그죠?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사건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재판받기 위해서 줄 서서 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세 혼자 지가 끌어안고는 이래가지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하고 화장실도 아마 못 갔을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지친 모세 지도자를 바라보는 백성은 더 지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취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떤 방법을 취했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시작. 형제들아, 예,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 이 맡긴다라는 말은 의무와 책임과 권한까지 다 이양해 준다 그 말. 맡긴다 그 말. 사람을 세워서 맡겼다 그 말입니다. 맡겨놓고 사도들은 뭐 했노? 저들은 뭐 했노? 자, 읽어볼까요? 같이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른 말로만 힘쓰리라, 집중하리라.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겨야 나는 내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저가 여러분을 다 만난다고 쫓아다니면 전 죽죠. 설교 준비 못 해가지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내려가 사회해야 돼. 사회. 오늘은 강도사님이 사회해야 돼요. 자기 본연의 일을 못 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고 있으니까 장인이 들어가, 참 너 지혜롭지 못하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맡겨라 얘기하죠. 이 권면을 받아들이죠. 그래가 어떻게 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워가지고는 일들을 역할 분담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뭘 했냐? 여러분, 모세 본연의 사명이 여기 왔습니다. 성도 둘이 왔습니다. 재판하는 거. 야, 빵 나눠 먹어라 야들아, 그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모세가 할 일이에요. 싸우지 말고 야들아 빵 나눠 먹어라,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10부장이, 50부장이. 그죠? 여러분, 나눌 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이제 충분해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좀 믿고 맡겨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맡길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서로 양보하라. 네,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분담할 7 집사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명단 자체가 중요합니다. 명단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이 7 집사, 발음도 어려운 이 사람들 이름들이 왜 쭈르륵 기록됐을까요? 7 집사, 7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 싹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만 쏙 빼놓냐고 누가 지금 컴플레인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리더십을 쥐고 있는 12사도는 히브리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도 히브리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맡기는데 몽땅 다 7명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도 참 좋은 분이죠. 빌립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각각도 다 좋은 분이에요. 7 집사 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스데반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누가 택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택한 거죠. 누가 택했냐? 성도들이 택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서로 양보하고 내주고 서로 위해주고. 여러분, 우리 가정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생기죠?
아직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죠?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크고 작은 문제가 왜 계속되어지죠? 상대를 향해서 내려놓지 않으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는 헌신한다. 내가 주님께는 헌신하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난 헌신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시죠? 주님께는 헌신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헌신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헌신 못한다는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께는 헌신하는데 내 주변의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 봉사 못한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양보해야 갈등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 빼앗기려고 또 배합하잖아요. 그죠? 서로 양보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옆에 사람 쿡 찔러 봐라, 목사님이 그래라 그랬더니, 양보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옆 사람 쿡 찌르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땅에 어디에서나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왜 짝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경산주왕의 성도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본질. 그리고 일을 분담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 어떤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갈등을 극복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사도행전의 이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최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쓰기를 좋아해요. 왜냐? 말씀이 왕성해졌대.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대. 그리고 그동안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제사장의 상당한 무리가 회개하고, 제사장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립 59주년을 맞이한 우리 경산주한교회 문제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지. 여기 뜯겨보면 또 문제, 여기 아이고 문제 굿이네 완전. 아이고야, 문제 많죠. 근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갈등을 극복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설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산주한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